오늘은 10과 데살로니가전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참 재밌죠, 멋있죠. 먼저와 그 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배우면은 이단은 아니지만은 우리 주변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그런 그룹에서 이단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이 짧은 16절, 17절, 18절을 해석할 때 항상 앞에 있는 13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6, 17, 18 이것만 딱 떼어놓고 해석을 하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16, 17, 18절을 앞에 있는 13절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13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이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죽은 성도들을 보면서 교인들이 어떻게 슬퍼했냐면 과도하게 슬퍼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소천하고 형제가 소천하고 또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 슬프잖아요. 그런데 왜 16절, 17절, 18절과 13절을 연결시키냐면 이런 겁니다. 16절에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 16절, 17절에서 먼저와 그 후의 핵심은 먼저에 있습니다. 그 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 무게중심이 먼저 있고 바로 먼저가 13절과 연결이 된다는 거. 이게 본문 해석의 공식입니다. 이걸 떠나버리면은 뒤죽박죽 될 수도 있고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해도 그냥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13절에 과도하게 슬퍼하는 교인들을 위로하는 먼저입니다. 그러면 왜 과도하게 슬퍼했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형제들은 해가 있을 것이다. 뭔가 좀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과도하게 슬퍼했는데 아니야, 전혀 해가 없어. 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슬퍼하면 안 돼. 그런 관점에서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13절과 연결해야 된다는 것. 자, 우리가 읽은 그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강림한다. 뭐 여기에서 보면 호령, 천사장,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제가 이제 물론 설명을 합니다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엄하심, 그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다 동원해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어떤 장엄하심, 그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럼 호령이라는 말은 장엄하신 예수님의 강림을 알리는 소리잖아요, 보면. 영적인 상징이죠, 보면. 자, 이런 논리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 뭐 그것과 연관시켜도 되겠죠. 자,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어찌 됐든지 간에 시신을 갖다가 다 매장을 했잖아요, 보면.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다 뭐 흑화돼 버려 가지고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흙에 묻힌 자들아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어난다라는 말인데 일어난다는 말이 능동됩니다. 능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불어서 능동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강림을 합니다. 그 장엄한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한다. 물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배제하고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해서 영혼과 연합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그림을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는 예수님의 강림을 알리는 소리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천사장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보면 여러 명의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 이 말은 천천만만이라고 말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장과 천사들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강림하시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 재림을 알리는 그 장엄한 소리, 그것을 천사장의 소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영적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나팔 소리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알리는 소리다. 이 나팔 소리가 어느 정도 클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겠죠. 보면은요. 심판자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강림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장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보면. 자,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 기사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기사. 자, 그랬을 때 지상의 환경과 천상의 환경에 다양한 환경이 있겠죠. 보면은 그 환경을 해석할 때 지나치게 문자주의적 해석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고지고대로 해석했다가는 곡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바른 문자적인 해석. 1차적으로는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문자 안에 문맥 속에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인 해석. 그리고 어떤 것은 상징적 해석이 참 많습니다. 숫자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하든 영적으로 하든 상징으로 하든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 한쪽으로 치우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매사 영적으로 가고 뭐 비유풀이를 가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사이비 이단이 다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문자와 영적인 해석과 그 다음에 상징적인 해석, 그래서 어떤 설교학의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면은 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 이미지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하도 손오공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손오공이 항상 뭘 타고 다녀요? 구름 타고 다니는데 손에는 뭘 하나 들고 다닙니까? 뭐 지휘봉 같은 거. 그래서 야 하면 쫙 길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짧아졌다가 그러잖아요. 보면 막 구름 타고 막 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손오공 영화 본 사람들은 손오공처럼 옷을 착각합니다. 구름이 한 점 와가지고 예수님을 태우고 구름아 가자 하고 막 지구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 구름 가운데는 누구의 영광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래서 구름 속에서 장엄한 소리가 나고 구름 기둥 아래 혹은 불 기둥 아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에 대한 말이지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듯이 손오공처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온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은 호령 혹은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말은 초월적 존재로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장엄함, 그 영광스러움, 그 충만스러움, 그것을 갖다가 묘사하는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강림하시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대단히 중요한 것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는 성자도 안다 모른다. 그래서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에서 멈춰야 돼요. 아니 성자도 하나님인데 왜 몰라? 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재림의 시간표가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데 스스로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다라는 말은 재림의 어떤 장엄함, 재림의 어떤 초월성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초월성,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우주 밖에 그것을 뛰어넘어 존재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밀하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름. 그래서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재림의 어떤 장엄함, 초월성에 대한 어떤 초월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이 문장만 딱 놓고 보면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문장 놓고 보면 그런 의미에 보면은 뭐 별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한 먼저는 이걸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몇 절하고 연결시키라고요? 13절.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13절과 연결해야 되는데 1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슬퍼하는 교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해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과도하게 슬퍼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 슬퍼하는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먼저라는 시간. 자, 죽은 사람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의 강림을 영접한 사람들에 비해서 손해가 되고 뭔가 불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라는 시간을 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죽은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설교 딱 끝나면 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럴지라도 자꾸 반복하면은 됩니다. 왜요? 여기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먼저라는 말은 13절과 연결시켜서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먼저, 그런 걸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과 영혼이 분리가 되잖아요. 자, 육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흙으로. 창세기 3장 10절에 죽은 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흙이니 흙으로 간다. 물론 불로 화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보면 불로 화장하는 사람은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참 많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화장한다 할 때라도 육신의 죽은 원소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고스란히 공중으로 날아가면 저 태양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대로 그것도 어디에 있나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다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지구 안에. 아니 목사님 연기로 살살살 날아가지고 어디로 간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간다고 그게 뭐 달로 갑니까? 저 뭐 명왕성으로 갑니까?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 지구에 있어요, 여러분요. 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로 태우니까 한 점의 흙이 되고, 우리가 장례식 치르면서 보잖아요. 보면은요, 그 한 점의 흙도 더 줄이려고 여러분 보셨죠? 화장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뼈를 갈아요. 보셨죠? 예, 우리 교역자들도 왕초보들 가서 봐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 갈잖아요. 보면. 그리고 항아리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얼마 안 돼요. 자, 그럴지라도 땅으로 매장했던 화장했던 간에 우리 육신의 원소들은 전부 다 어디 있어요? 그냥 땅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영혼은 어디로 가냐면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뭐 그렇게도 좋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품으로.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의 육신이 어떻게 해요? 육신 그대로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신령한, 그 신령함이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령하다라는 말, 신령하다는 말이 어떤 상태일까? 그것은 우리가 좀 상상하기는 좀 어렵죠, 보면. 그래서 죽은 영혼이 육신과 분리돼서 죽은 영혼하면 큰일 나죠, 참요. 영혼은 안 죽으니까, 언제나 의식이 있으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서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낙원으로 가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비유입니다만은 어떤 거짓된 비유, 스토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사건을, 실제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어떻게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자,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낙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낙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고 하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는 말 그대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낙원과 천당을 갖다 구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낙원은 잠시 임시 거처다, 그리고 천당으로 간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리고 성경에 종합적으로 보면은 낙원이 곧 하나님의 품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가. 자,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31장 8절로 9절은 낙원을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동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종합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 그렇게도 나오지만은 낙원, 생명나무가 있는 곳, 하나님의 동산 혹은 에덴 혹은 셋째 하늘,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생명과 영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낙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17절에 그 후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자, 먼저는 13절과 연결시키자고 이야기했어요. 잊지 마세요.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17절도 꼭 한 구절 한 구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에 먼저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죠. 먼저 죽은 자들,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여기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봤어요, 안 봤어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아니한 사람들. 여러분도 예수님 그렇게 오면 좋겠죠? 얘 한 사람만 그렇게 될 것 같아. 나머지는 안 그럴 것 같아 보니까. 왜? 믿음이 없네, 뭐 보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도 옛몸 상태, 살아있을지라도 옛몸 상태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나요? 강림을? 아니요, 못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몸도 어떤 몸으로 변화돼요? 부활한 몸이 신령한 몸인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의 몸도 어떻게 돼요? 신령한, 그 신령하다는 말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옛 몸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천당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옛것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바다는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뭐가 등장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시면은 옛 상태, 옛날 그 성경 번역 성경 하기 전에 보면은 모든 체질이 다 녹아버리고 그렇게 나와요. 모든 체질.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에 있는 지구 땅덩어리 체질 이런 것들이 다 녹아버리고 이 녹아버린다는 말을 갖다가 완전히 없어지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완전히 재갱신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옛 상태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학자들한테 맡겨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옛 몸의 상태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다, 영접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대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16절은 13절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 전에 죽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죽은 형제, 죽은 친척, 성도들이 있잖아요. 자, 그들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게 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17절은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이 말은 재림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한 후에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자, 그럴지라도 16절과 17절 문장만 딱 놓고 보면은 먼저와 그 후는 분명히 시간의 간격이 있고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이 문장만 그대로 놓고 보면은 먼저는 먼저고 그 후는 그 후 아니겠어요? 시간의 간격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죽은 자가 먼저 일단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다음 문장이 어떤 단어가 나와요? 자, 17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어떻게? 잘 보세요.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은 누구겠어요? 16절에 있는 누굽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잖아요.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먼저와 그 후가 시차와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뒷문장 단어를 보면은 시차가 없어. 어떻게 해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먼저 그 후 함께인데, 이 먼저는 어디와 연결된다고요? 13절에 슬퍼하는 교인들을 위로하는 먼저라는 거예요. 그 후 그리고 함께. 무게중심이 먼저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육이 죽은 성도나 육이 살아있는 성도나 모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전부 다 이쪽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이쪽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대. 함께 동시성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좀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제 아시겠죠? 예. 이 정도 해도 계단 내려갈 때 보면 잊어버린다는 거 제가 압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또 목회자가 또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세대주의가 꼭 이단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세대주의가 종말의 긴박성을 주장하는데 종말의 긴박감을 주장하는 그룹 속에서 이단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종말론에 대해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그걸 지금 설명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걸 설명할 시간도 없고, 단 한 가지, 먼저와 그 후에 시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7년 대환란을 주장하면서 이중재림을 주장해요. 7년 대환란을 주장하면서 이중재림. 재림이 몇 번 있다는 거예요?
중하면 재림이 몇 번이요? 두 번 있다는 거예요. 두 번. 단회적 재림이 아니고 재림이 두 번 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주장하고 이중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1차 재림은 공중 재림이다 그래요. 이단들이 다 이만희가 지금 어디에 재림했대요? 공중에 재림했다. 안상홍이 어디에 재림했대요? 공중에 있대요. 어디 보이냐? 그러면 공중 그래요.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서 못 본대. 지들만 본대. 이걸 우리는 사기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중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지상에는 지금 7년 대환란이 있어. 7년 대환란. 7년도 문자적으로 할 것이냐 상징과 영적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있으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어디에 재림한다? 공중에 재림한다. 그러면 공중에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 그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휴거된다 그러잖아요. 휴거. 어디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어디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해요?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고, 그리고 지상에서는 몇 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있고. 자, 여기에는 믿음이 어설픈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참신자는 7년 대환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사입이 비슷한 사람 이야기하는 거지 또 그대로 믿어버리면 이거 참 골치 아파요. 그냥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걱정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진짜는 못 믿고 못 알아듣고 이상한 것만 또 믿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 갔다 낙원을 끌려갔다 그 말을 해놓고 침묵한 이유를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과 이중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 예수님이 1차로 공중에 재림하면은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참 성도들과 이미 죽은 참 성도들은 부활하고 혹은 끌려서 휴거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기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고,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어디로 와요? 지상으로 오는 거야. 두 번째 재림. 그러니까 1차 재림은 공중 재림이고 2차 재림은 어디예요? 지상 재림. 어린 양 혼인 잔치를 끝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천년왕국이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보면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중 재림이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공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공중만 나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을 이 사람들은 자꾸 1차 재림으로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정도만 나오지 공중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저 보지 말고 성경에 이럴 때는 장경동 목사 스타일로 막 해야 되는데 저도 하고 싶은데 못해.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막 웃을까 봐가지고. 여러분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고 함께 했는데, 그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보면은 단지 보십시오. 17절을 다시 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어떻게? 주와 함께. 그때로부터 계속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뭐 공중 재림한다, 지상 재림한다, 이중 재림한다, 뭐 한다, 그런 말이 없다니까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누군가 대화할 때 7년 대환란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중 재림을 이야기하고 휴거 이야기하면은 조금은 의심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꼭 갑니다. 보면 성가대기 갈 사람이 있나 없나 제가 한번 봐야 돼요. 없대요. 우리 권사님 말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이중 재림 같은 그 7년 대환란,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줘요.
그런데 이 본문의 문장 자체를 놓고 보면 이단들이 장난치면 속아 넘어갑니다. 왜요? 일반 평신도들은 이걸 세밀하게 관찰 안 하거든요. 자, 그러므로 본문의 먼저와 그 후는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들의 부활의 시간 차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큰찬 7년 대환란이 일어났다가 그 후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공중으로 끌어올라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계속 그때부터 함께 하는 거예요. 재차 강조합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가벼운 본문이 아니에요.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축복이고 죽어서 영접하면 기쁨이 감소된다, 불이익이다. 맞아요? 틀려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실까요? 한번요. 이단들이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벌써 조금 설교한 시간이 한 5분 10분 지났는데 지금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미 죽은 성도들과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파루시아라는 개념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어요. 이게 로마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황제가 석관동에 오셔요. 그러면 석관동의 동사무소 관료가 로마 황제가 오는데 사무실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앞으로 마중을 나오죠. 그래서 황제가 파루시아 한다는 말은 황제가 강림한다는 말은 방문한다는 말이에요. 자, 방문하는 황제, 파루시아는 그 관료를 갖다가, 황제를 갖다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로마 그림이에요. 로마 그림.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꼭 하나 또 이해해야 될 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왜 하필 공중이야? 그러니까 또 이단들이 막 쏙닥쏙닥하고 또 난리 났네. 여러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공중에서 산다는 말일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공중은 어떤 곳이냐면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가 거처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다른 때는 스크린도 잘 나오던데 오늘은 또 스크린도 이 사탄한테 잡혔나 봐. 안 나오네. 좀 방송실 뭐해? 빨리요. 이럴 때 에베소서 2장. 내 설교 원고는 다 가져가 놓고 제 원고를 다 줍니다. 제가 얼마나 착한지. 지금 찾고 있는 중인가 봐. 빨리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2장 2절. 자, 에베소 저 스크린 못 찾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죠 그냥요. 에베소서. 나왔어요? 그렇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놈의 사탄이 어디에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왕노릇한다, 대장놀이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해석은 그런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결박된 사탄이지만은 여전히 이 땅과 공중에서 무슨 노릇했어요? 왕 노릇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처럼 힘은 없지만은 여전히 우는 사자, 여러분을 공격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맞이하냐면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말은 그동안 인간들에게 왕노릇한 사탄이 지배했던 그 공중에 꼭 공중,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공중과 공중 아래 있는 어디요?
땅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좀 눈 감은 분들은 지금 알아서 눈을 감았는지 지금 나는 지금 아주 그냥 심각하게 하는데 그냥요. 그래서 공중하면은 그 참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땅과 공중,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말은, 지금까지는 사탄이 왕노릇했던 공중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 땅과 공중 모두의 왕은, 만왕의 왕인 그리스도의 것임을 일종의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사는 것이 공중인가, 다시 말하면 또 다른 행성인가, 아니면 새롭게 갱신된 땅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대로 사는가, 그런데 옛 땅은 아니고 새롭게 갱신된 땅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갱신된 땅 개념은 사실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양보를 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다, 이게 중요하지, 우리가 공중에서 다른 행성에서 사는가, 아니면은 이 갱신된 지구 땅덩어리에서 그대로 사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학자들한테 맡기면 돼요. 왜? 두 견해가 다 있어요. 이 지구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어떤 곳,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 지구에서 그대로 사는데 옛 지구는 없어지고 정말 새롭게 재창조된, 갱신된 땅.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산다. 주와 함께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또 다른 행성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아니면 이 땅 그대로인데 갱신된 땅이다, 이 두 견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제쳐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은 한 편의 영상 그림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전혀 아닌 갱신된 곳,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곳, 아픈 곳이 없습니다. 건물로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곧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기 때문에 건물로서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건물로 성전, 피조 태양, 피조된 전기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요? 누가 빛입니까? 하나님이 빛인데 피조된 빛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나오네. 뭘 먹을 것 같아요? 망고? 모르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몇 개의 열매를 맺는다? 12가지 열매, 12이 꼭 12개만 열린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풍성함, 그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천국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강건하게 하는데, 보는 열매일까요? 먹는 열매일까요? 안 가보놓고 또 막 먹는 열매예요. 맞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건 뭐 인쇄물, 벌써 찾았네요. 빨리도 찾았네요. 자, 보시죠, 그냥. 자,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했어요? 낙원. 그 낙원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일상생활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역부족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은 있는데 찬양도 하고 먹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물도 마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성도의 삶을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자, 왕노릇한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왕조 시대 왕의 특권,
왕의 누리는 모든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대통령 시대 때는 대통령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죠. 그래도 할 사람 많아. 근데 왕조 시대 왕은 정말로 괜찮았어요. 물론 왕조 시대 때도 그 행동거지가 참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야 된다, 뛰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조 시대 왕들이 단명합니다. 오래 못 살아요. 그 대신 하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오래 살아요. 왜 오래 살을까요? 움직이니까. 근데 왕들은 못 움직이니까. 휘트니스 센터가 그때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늘 앉아있고 그죠, 정원이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왕 노릇한다. 여러분이 왕조 시대 왕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 말고 긍정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자, 여러분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자, 그러므로 이러한 말은 몇 절이겠어요? 16절과 17절. 이러한 말로 서로 무엇하라? 어떤 사람을 이루하라는 말이죠? 이제 또 몇 절로 가야 돼요? 13절. 여러분 유식합니다. 나는 유식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유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6절과 17절 이와 같은 말로 슬퍼하는 교인들을 서로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 슬퍼하라. 슬퍼하지 말라.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 감정의 슬픔은 여러분 슬퍼해야죠. 부모님이 소천했는데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 종말송도의 마음가정은 이런 겁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가 소천하면 슬퍼해야 돼요. 정의 슬픔, 감정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슬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매일 생업에 충성하면 돼. 매일 생업에 충성해. 그래서 이렇게 수도원, 옛날에 그 수도원 운동했던 사람들이 종종 썼던 말이고, 지금도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가정생활이 예배요, 노동이 예배요. 우리 일터가 예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삶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렇다면은 우리가 노동도 정말 예배 마음으로 드리고, 가정생활도 예배 마음으로 가정생활하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보면은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이 곧 예배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했던 사람들 아주 그 노동 운동을 할 때 경건하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거기서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안 보네, 놀자. 왜요? 예배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들은 삶이 곧 예배, 생활이 곧 예배다, 노동이 곧 예배다. 그리고 이제 종말 성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중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우리가 종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다 마쳤습니다. 먼저와 그 후와 함께 항상. 그래서 먼저와 그 후는 시간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함께,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봄신방 감사 예물 드린 우리